아시아로 키드시아노 베미지부타브 베지반 라삭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주님의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에 빠져들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혹시 제 말씀이 울리시나요? 아니, 잘 들립니다.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네. 토라 블레싱 또 제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토라의 말씀들이 우리의 입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입에 달콤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토라를 그것의 목적을 위해 공부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모든 열방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토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시여 당신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토라를 주신 분이시여.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 공부를 하기 전에 이렇게 토라 블레싱하고 토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토라 블레싱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윤사무엘 총장님이 뉴질랜드 가서 이렇게 안수식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셨죠.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의 박사과정 또는 겟세마네 신학교는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춘 목사님들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학문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체계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도 있고 능력도 계신데 학위 과정에 대한 것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환경적인 이유로 박사 학위가 없다 하는 분들에게 또 저희가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겟세마네 신학교에서 교무처장으로 있지만 저는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에게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이 말씀을 하거나 강의할 때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학위만 없으실 뿐이지 다 전문적으로 그런 뚜렷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지난 봄에 이어서 제가 뉴질랜드에 이제 세 번째 강의하는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거든요. 사실은 한 권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 있는 한 권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두 권의 책으로 생각을 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또 실제로 성경을 열면 하나는 구약, 하나는 또 신약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우리 개념 속에 그래서 성경이 두 권의 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구약학 전공이 있고 신약학 전공이 있어서 서로 다르게 이 성경 하나를 둘로 나누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이것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한 권의 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은 의의 하나님, 또 신약은 사랑의 아버지, 구약은 창조, 신약은 거듭남은 중생. 구약에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없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죠. 또 구약은 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신약은 속죄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니 또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 성경은 통일성 있는 한 권의 책이라는 거 제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2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들은 누구냐 하면 구약을 살아온 성도들이죠. 구약의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그들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확실하게 복음 전환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쁜 소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이 또 그렇고요. 오늘도 그걸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편안한 그런 잠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좋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단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 속에서 있는 내용과 신약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한번 연결해보고 또 시간이 더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이런 부분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압까지 그 여정을 민수기 3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1장 33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이러한 노종을 통해서 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노종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애굽에서 모압까지 3절에 이제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6월달 다음 날 떠났죠.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인의 모든 장자를 장사할 때라.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5절부터 민수기 33장 5절부터 47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진을 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을 쳤다. 5절에 6절, 7절, 8절부터요. 47절까지 계속 진치고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오냐 하면요. 5절도 진치고로 끝나고 6절도 진치고로 끝나고 7절도 진치고로 끝나고 해서 13절에는 진치고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47절까지 계속 진을 쳤다. 몇 번일까요? 18번. 정확하게 5절부터 47절까지 몇 번 진을 쳤다고 나오냐면요. 41번 진을 쳤어요. 5절부터. 협음은 맞습니다. 5, 6, 7, 8, 9, 10, 11, 13, 13에 2번, 14, 15, 16, 17, 18, 19, 20, 21, 22절, 23절부터 47절까지 41번 진쳤다고 나옵니다. 몇 번이라고요? 다시 한번 누가 이렇게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마이크 잠깐 켜고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41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41번 진쳤다고 성경 민수기 3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41번 진을 쳤다.
진짜 확실한 표현이 40번 나오고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48절이 이제 41번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서 베디아시못에서부터 아벨시팀에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이제 41번 진친 얘기가 48절까지로 끝이 납니다. 47절까지는 40번, 그 다음에 48절에 한 번 해서 41번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합하여 41번 진을 치고 그럼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가 나오죠.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솥,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하나하나 쉬어보신 선교사님 계세요 혹시? 마태복음 1장에 혹시 계세요? 14대. 아직 안 쉬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쉬어보세요. 쉬어보자고요. 우리 함께 쉬어보시면 2절부터 6절까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몇 명이냐면 14명이죠. 14대입니다. 그리고 1장 6절부터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제 6절부터는 다윗 이후로 11절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솔로몬, 로아밤, 아비야, 마사, 여호삽, 요람, 우시아부터 여고냐까지 14대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28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이제 28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해서 16절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일까요? 어느 성교사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러면 정말로 14대인지 저와 함께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하나하나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엘리옷, 엘리아살, 낙담,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 몇 분이에요? 13대. 예, 13대입니다. 13대예요. 14대, 14대, 13대 이렇게 끝나요. 제가 성경 이거 빼뜨린 거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적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런데 실제로 쉬어보니까 몇 대였어요? 13이었어요. 예, 13. 이 성경이 근데 14대라고 그렇네요. 성경이 틀린 일은 없고 실제로 세어보니까 13대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 그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13. 그래서 14, 14, 13을 전부 합치면 몇이 될까요? 총합 41세대가 됩니다. 아까 진치고가 몇이었어요? 41. 예, 그 41이에요. 그런데 여기 14대 전부 합치면 42세대여야 되는데 한 대가 어디 갔는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도 이거랑 비춰보면 42대여야 되는데 진치고가 41번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오늘은 그래서 잃어버린 진치고 하나, 잃어버린 한 세대를 함께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13대라는 것을? 네, 우리 없습니다. 정선교사님. 네,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네네. 예, 실제로 쉬어보면 13대이기 때문에 41세대예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도 처음 듣기 때문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쉬어보면 13대인데
14대라고 말씀하니 이 한 세대를 우리는 지금 현재 찾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저희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진도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조금 흥미가 있으신가요, 우리 선교사님? 그렇죠. 한 세대를 찾아야 되니까. 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예수님이죠.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누굴까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랬는데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은 저예요. 저 자신. 저를 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인지 소리가 안 나요. 교수님,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손사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잠깐 네, 이게 공유가 꺼지고 제가 빠져나갔어요, 바깥으로. 그래서 다시 그 앞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인가?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시편 22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영적인 고통이 이사야서 53장이라고 그랬는데 23장 53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시고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건제물로 들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게 된다 그랬죠? 씨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씨를. 무엇을 보게 됐냐? 씨를 보게 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속건제물로 드리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씨를 보시겠다고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씨가 누군가? 그걸 보겠습니다. 그 씨는 누구인가? 시편 22편 30절에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리면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씨가 한 세대로 여겨진다고 시편 22편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42세대가 되려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41세대에다가 잃어버린 한 세대를 플러스 해야지만이 42세대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머리.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의 지체예요. 하나지만 사실은 둘이에요. 머리인 주님 그리고 지체인 우리. 그렇게 된다면
마태복음 1장 17절로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3대가 맞습니까? 14대가 맞습니까? 14대. 숫자를 세면 13.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면 씨를 보게 됐고 그 씨가 한 세대로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 세대죠.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후손들도 한 세대로 영원히 이어진다 그래서요. 영원히 그의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수님 또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네, Recording in progress.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계속 아, 끊겼다 들어왔다 끊겼다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두 세대라는 거 우리 성교 제 말씀 드리는 게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손을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두 세대가 맞다. 그래서 42세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세대 플러스 1세대에서 14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의 이름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그 한 세대로 저의 이름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브라 선교사님 이름도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 있고 다른 선교사님 이름도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인데 실제로 쉬어보니까 13대인데 나머지 한 세대는 우리 드보라정 선교사님 이름이 거기 한 세대가 들어가고 저도 한 세대로 들어가서 42세대가 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서 41번째까지 진치고를 보았는데 마지막 한 번째 진을 또 찾아야 되겠죠. 마태복음에서 나코가 42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봤다면 출애굽한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2번 진을 치는데 현재 41번까지 진을 쳤어요. 그럼 나머지 한 번의 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쳤다 그랬어요. 어디예요? 길갈에.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침해. 여기서 진침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41번째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41번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42번째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41번째 진 친 거와 42번째 진 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딱 떨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비로소 거듭나게 됐고 한 씨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로 역임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한 세대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세대가 되었는데 여기에 42번째 진치고
이것은 41번째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또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단을 건너 마지막 42번째 진을 치는 과정을 여호수아 4장에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4장 19절은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와 가지고 길갈에 진을 쳤다는 내용이고,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잘 알고 있는, 이제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졌지만, 요단강을 가를 때에는 제일 앞서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이제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내용은 요단강에 세운 12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단강의 12돌의 이야기가,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단 이편에 있는 돌 12개를 번쩍 들어다가 그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12돌을 갖다 놓았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단 이편에 있는 돌 12돌을 그대로 메고 가서 요단 저편에 12돌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단 이편에 있는 12돌을 들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곳에다가 완전히 심었어요. 돌 12개를. 그리고 새로운 12돌을 빼서 그것을 들고 요단 저편으로 가서 거기다가 12돌을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사님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해되시면. 예. 요단 이편에 있는 돌 12돌을 들고 와서 요단 저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요단 이편에 있는 12돌은 들고 와서 제사장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심고, 바닥에 완전히 심고, 그리고 새로운 12돌을 들어서 요단 저편에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길갈에 진치기 전의 사건이에요. 3절에 보면 여호수아 4장,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들이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먼저 심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 어디?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을 가져다가 이제 그 건너편에다가 두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그곳에서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네들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이 돌들이 바로 요단강에 심겨진 12돌, 새로 심어놓은 12돌,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라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세례 요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만 구원의 의미를 알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두신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이 내용과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것과 여호수아서에 있고 민수기에 있는 진치고 하는 이 내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죠. 장사되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듭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데 거듭나기 전에 과정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어야 되는 거죠.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식으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세례를 받았냐 하면 아닙니다. 누구도 그 당시에 여호수아 세대뿐만 아니라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세대들도 세례를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하지 않으니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고 또한 장사되었어요. 언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12돌을 완전히 요단강에 묻고 그리고 새로운 12돌을 건져내서 요단강 저편에 세워놨잖아요. 이게 장사되고 새로 거듭나는 그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거듭남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서 새 피조물로 살아간다. 신약 성도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확한 예표가 먼저 구약에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요단강의 12돌이 돌 12돌 이쪽 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저쪽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씻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12돌을 완전히 요단강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돌, 죽었던 곳에서 새로운 돌이 나와가지고 요단강 저편에다가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12돌이에요. 건너온 돌이 아닙니다. 죽음의 가정을 거친 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순히 강을 건너온 돌이 아니다. 단순히 그냥 변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은 완전히 죽었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여호수아 세대로 말하자면 요단강에 완전히 묻었고 그리고 새로운 12돌이 건너왔다는 말씀입니다. 침례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것들이 이것은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교재로 할 테니까 나중에 침례할 때 1, 2, 3, 4, 5, 6, 7, 8 요거를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마 풍성한 침례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한 15분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냥 설명하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읽어보시는 걸로 대신 이렇게 하고 그럼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요단강에 묻었다가 장사되었다가 나온 새로운 돌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데 그 새로운 존재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속건제부로 말미암아 씨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씨는 한 세대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선교사님의 성함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이 42세대인데 그 42는 사실은 민수기 33장에 있는 41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과정,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42번째 진치는 과정 속에서 토라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들을 제가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아주 짧지만 좀 제가 자세하게 더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성경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말씀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또 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과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면서 일찍 이렇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